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참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대하면서 참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그 앞을 내다보는 그 계시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밝고 분명한지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신과 이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이루어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지금도 2700년 전에 기록하였고 이사야 당시 이사야가 60년 동안 선지 활동을 했는데 그 앞으로 100년과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귀환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등장은 그리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사야 때로부터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것을 마치 눈에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는 참 신기합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우리 구약성경이 39권까지 있듯이 구약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복음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맨 끝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66장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의 그 시작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로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죄악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으로 이 자식들은 참 범죄의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에서는 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그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2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여기에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이 거리에 분토같이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 노가 그치지 않고 계속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장에 이제 이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풀어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작을 통해서 이제 40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신약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6개월 전에, 주님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복음의 시작이 이사야서 6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1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위로받은 그 백성, 이제 그 노역과 그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먼 바벨론에서 다시 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제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또 그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적들의 그러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은 더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1장 10절에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선언함으로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실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종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종에게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기 섬들은 모든 열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주의 종을 보내서 그 구주 메시아를 보내셔서 바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42장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또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셨구나. 이것을 이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서 마치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참 자기에게 줄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제 먼 타국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궁핍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서 이제 더불어 살이로 먹고 사는 그 일만 감당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래 돼지 치면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품꾼이 많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거.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를 얻었구나. 이제 그가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멀리 떠났던 내 아들이 지금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오는구나. 아버지는 그냥 불이 나게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래야 돌아오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그의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바로 이 장면이 지금 이 이사야 43장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내가 돌아오는 너를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여기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창조는 크리에이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야곱을 만들어 주신 분,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서로 다투어 이기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지었다고 하는 것은 formed,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흙에서 취하셔서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그 모양,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지으셨던 바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지으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지으신 이가 친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이 돌이키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래 내가 이제 돌아왔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감싸 안고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하나님은 먼저 구속하였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저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것을 다 갚아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예를 다시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할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구속해줬다. 다 갚아줬다. 명예를 다 씻어 회복시켜줬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짐승과 같이 여기던 그런 이방, 바벨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그들에게 참 수모를 겪고 수치를 당했던 그런 그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그들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가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실추가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먼저 구속했다. 다 이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켰다. 여기에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구속하였다.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거룩해 먼저 의의 옷으로 입혀주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바로 내 허물을 도말한다.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간의 이스라엘의 범했던 그러한 악행, 그러한 죄악이라는 것을 이미 다 도말했다. 이미 깨끗이 씻어냈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죠.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참 이것처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였다. 바로 우리들 각각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시고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옳은 자로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 이것은 사기꾼, 거짓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봐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아주 놀라운 이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건 4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 후반절에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여수른이라는 이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수르는 사랑받는 자, 또 옳은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그러한 이 거짓과 사기의 그러한 별명이 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옳다고 사랑받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내 종 야곱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 여수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로운 자라. 너는 옳다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와 같은 애칭으로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히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지요. 그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수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참 애칭에 대해서는 이미 의롭게 봐주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그 아주 사랑스러워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는 내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어떤 것이 보배로운 거예요? 아주 이 보물처럼 그냥 아주 보배,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이게 보배 아닙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바로 이렇게 내 눈에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비록 그런 죄악을 행하고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그것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고 대견스럽고 그야말로 너는 내 보배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귀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존귀하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이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3절인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에 애굽은요 이집트를 말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스바는 애굽에 있는 북쪽의 땅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만 해도 넓은데 그 애굽 그 북쪽에 있는 모든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그들보다 이 작은 이스라엘 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속량물로 대신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바사 왕 고레스의 아들 그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어 침공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건너서 애굽과 그 구스와 스바 땅을 함락하고 그들을 정복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대신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 내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내가 물을 지나든지 강을 지나든지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바로에게 쫓겨서 이제 홍해가까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뒤에는 바다요. 그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저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른 땅에 행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게 될 때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자그마치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서울의 5분의 1이나 되는 그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건너서 통과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또 물을 지날 뿐만 아니라 이제 불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다니엘 때 참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관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이제 그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활을 하는 그 풀무불 속을 보았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불 가운데 그 불꽃 속에서 타지 않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와 같이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랑하심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 자취를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위험에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지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했다. 그리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는 이 단어는 그 formed,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영광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 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의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흩어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지방, 모든 나라에 다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모으시고 북쪽에서도 내놓으라고 남쪽에서도 가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 바로 그 영적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산으로 그들을 다 모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후부터 이렇게 복음서예요. 그들을 다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이제 행하게 된다는데 여기 하시는 그 새 일은 나타내신 그 일은 이전 일보다 더 크고 이것은 더 앞으로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 들짐승 이거 야만적입니다. 보통 짐승보다 더 야만적인 게 들짐승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승냥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을 이 짐승이나 원숭이로 생각을 해요. 이 승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물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바로 이러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펼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사막에 호수를 내고 이제 거기에 초목도 심고 이렇게 이제 이 푸르른 사막을 다시 열매 맺는 그러한 이 목저지와 초원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막은 아주 황량한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팔할 수 없는 그곳에 이제 강을 내서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가 되셔서 생명의 강에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성령에 넘치는 그 같은 강에 참 우리가 남녀노소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생명수로 생기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으로 그 배부름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새 일을 이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러한 일들을 보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 성취를 또한 바라볼 때 우리는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자들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